안녕하세요. 로마서 1장 시작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서신서 13권은 모두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편지가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편지가 전해진 지역도 다르지만 바울이 그 지역 교회들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 직접 다 찾아가서 답변할 수는 없으니 편지를 보내서 읽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 13권의 서신서가 사도행전 바로 다음부터 순서대로 날짜가 쓰여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배치된 서신서의 순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서신서 내용의 양이나 중요도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원래 제목은 로마인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인 전체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시점이고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는 가지도 않았을 때였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로마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이사라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된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후원했고 로마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만이 구원의 살 길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로마서를 서신서 13권 중에 맨 앞에 배치해 놓았을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 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로마에 회당들을 세우고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를 통한 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은 유대교식으로 믿고 이방인은 이방인식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소원 성취를 위해 정성을 다해 빌려고 새벽 기도를 가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현관문 앞에서 뒤돌으라 하시고 소금과 고춧가루를 섞어 등에 뿌리셨습니다. 또 현관에 있는 신발 앞코가 바깥을 향하게 돌려놓으면 집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고 꼭 신발의 앞코를 집안 안쪽으로 향하게 놓으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라고 하면 안 좋다는 거 안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은 사고는 종교가 바뀌어도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하지만 왜 복음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진다면 받아들인 후 잘 소화하여 다시 내 입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고정관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구원 받은 건데 왜 꼭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교리에 대해서도 서로 자기 소견대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고 연보를 전해준 뒤에 로마로 향하려고 계획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에 2년이나 구금되어 있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로 약 2년 6개월 정도 만에 로마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1장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특정한 일을 위해 미리 택정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그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러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나는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로마를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고 구했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기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사실을 너희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헬라인이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에 대해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전해질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로마에 대한 방문 계획이 있고 너희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너희들도 경험하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내가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절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는 소명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와 칭의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말에서의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구원 방식을 믿는,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이미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왜 죄인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 즉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불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리석게도 사람은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인 황제에게 돌린다거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새겨 만들어 거기다 대고 숭배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러운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여자든 남자든 동성애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가 이미 그들의 삶에 나타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어리석은 인간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다. 합당하지 못한 일은 곧 모든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스러운 일, 악의가 가득한 자의 일,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는 일, 악독이 가득한 자가 행하는 일, 수근수근하는 자와 남을 비방하는 자의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남을 능욕하고 수치를 주는 일, 교만한 자의 교만한 행동과 자랑하는 자의 일, 악을 도모하는 자의 악한 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약속을 배신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의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행하는 일이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고 죄라는 것도 알면서도 나만 그러냐? 다 그러는데 못하는 놈이 바보 아니냐?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21가지나 나열하면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죄악된 삶인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장도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1장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 없이 지으며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었다면 2장은 이런 이방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책을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당연히 알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드러나지만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시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계속됨을 멸시하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너의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너의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릴 것이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전해졌듯이 심판도 먼저는 유대인들이 받고 그 다음 이방인들이 곧 이어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즉 유대인 범죄자는 율법 조항의 처벌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새겨 놓았기 때문이고 그 양심과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는 것이다. 곧 나의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속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 스스로 믿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신전의 물건을 갖다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들의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할례 받은 자의 삶은 사른 것이지 않느냐. 또한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희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라 라고 하며 이 장이 끝납니다.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으로 잘난 척만 하고 남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기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삶이 성경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이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주 손에 들고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그릇된 언행을 보고 이중인격자라고 비웃고 정죄할 테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남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은밀한 마음까지도 살피시고 심판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너희 양심이 알고 있잖아. 라고 말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니?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정죄하니? 율법책은 남을 정죄하라고 준 책이 아니야.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소식이다. 구원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